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세상은 몹시 시끄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평안한 데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예쁜 아가씨가 택시를 탔답니다. 그런데 할머니하고 합성을 하게 됐다 그래요. 할머니 옆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아가씨의 배가 이상해지더래요. 아침에 먹은 것이 뭐 잘못됐는지 배가 사르르 아프기 시작하면서 방귀가 막 나오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참으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방귀를 낑 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묘수를 찾았답니다. 택시에 보면 창문 있잖아요. 창문의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밀면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뽀드득 하면서 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와 함께 성공적으로 방귀를 꼈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가씨, 소리는 그렇사치고 냄새는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좀 이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보면 모양은 참 그럴듯하게 하는데 변화는 없고 또 썩은 냄새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 모양만 있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변화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해놓고 보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영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봤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흔히들 우리는 영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또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막상 영광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꽃 영자하고 빛광자 써서 뜻을 보면 빛나는 영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모습, 빛나는 영예 이런 것이죠. 사람과 사물에 관련돼서는 아름다운 것, 뛰어난 것, 그리고 아주 명성이 뛰어난 것 이런 것을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 쓰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죠. 우리가 기독교에 쓰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적용하는 이런 단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이런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성 이런 것들을 찬양하면서 높이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그 모습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한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옷이 휘어져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하시고 그리고 문득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졸다가 깨어서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그것이 아주 아름답고 좋았는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자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게 되니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고 이제는 그 사건을 입을 닫는 이런 모습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영광 받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남이 볼 때에 멋있는 존재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잘해가지고 좀 뭔가 빛이 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보면 항상 빛이 나는 존재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우리는 살다 보면 영광은커녕 오히려 천대받기도 하고 또 멸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뭔가 지위를 누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뭔가 영광이 된 것 같아요. 크게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없을 때 보면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에 크게 인정받고 성공해야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는 목표가 현실적이 돼버리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뭔가 내가 영광받을 만한 위치 거기에 올라가려고 굉장히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교만하기 쉽죠. 결국 현실에 만족하면서 영광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물러가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영광받을 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잘 모르죠. 처음에 예수 믿고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다 보면 그냥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직분을 받으면서 집사, 권사, 장로 쭉 우리가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봉사도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러다가 뭐 기도위원이 되고 안내원이 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볼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교회에서 참 높은 위치에 있구나, 내가 영광받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게 되었고 영광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왔습니다.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물론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올랐죠. 하루 종일 이들은 주님만 따라다녔어요. 앞서 본문의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하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마태복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나와 있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야 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같이 산에 올르셨어요. 자, 하루 종일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얼마나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다 깨었습니다. 깨어보니까 참으로 희한하죠. 예수님의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배우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함께 보였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죠. 지금까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런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면 이런 모습 가운데 정말 놀랍다라고 할 거예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계곡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이 계곡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처음 본 광경, 어마어마한 이 광경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신명측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찬양했던 이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에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정말 기가 막히죠. 아마 그런 광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이런 황홀한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초막을 지어가지고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 마음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굳이 힘든 세상으로 다시 내려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요, 보면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더 좋은 환경, 남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으로 좋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것이 욕심으로 자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영광 받기를 더욱더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그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죄악까지 범하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으시고 인간을 세상으로 흩게 만드셨습니다. 죄의 결과죠. 지금도 사탄은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영적 분별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이 모르고 엉뚱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봤어요. 베드로가 굳이 깨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더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이 어떨까. 아주 더 깊이 잠들게 하고 예수님께서 변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함께 대화를 다 나눈 다음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진 다음에 베드로가 깨서 아무것도 모르게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베드로가 깨가지고 그 광경을 보았을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모습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됐습니다. 자, 예수의 모습, 베드로가 봤을 때 분명히 저것은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신의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큰 영광 속에 바로 나타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옷이 휘어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역에 지금 이 시간에는 옷이 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기 좋은 날씨잖아요. 중동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도 그들의 식탁은 바닥에 앉게 돼 있어요. 그럼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그리고 때가 잔뜩 타고 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놀랍도록 환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얼굴의 광채로도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빛, 그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찬란하고 거룩한 빛이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참으로 놀라움에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과 예언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산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부활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체험케 될 성도들의 영광을 암시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만 잔뜩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영적 진리가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형, 영광스러운 변형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뜬금없이 급작스럽게 변해서 예수님께서 짱 하고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비적인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현상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놀랍도록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 신비한 은사 받는 것 놀라울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변화되고 내 자신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신비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한번 어떤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가지고 밤낮으로 일하고 먹고 마시고 놀 때가 있었습니다. 출세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무던히 출세하려고 애쓰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 자신도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의 최고자가 되고 싶었어요. 남에게 지는 것도 싫어했었고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다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 품에 안기게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중에 5일간 기도원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내려와가지고 어제 지방에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이 제가 기도원 갔다 온 걸 알고 계세요. 몇 분 목사님이 저한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막 이래요. 정말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장난치면서 강단 올려서 나한테 아주 안수 좀 해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빛이 난다는 것은요 제 자신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변화되어져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놀라운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성도들,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비한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저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요. 또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거기서 받았죠.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율법을 기록했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간 산골짜기에서 원래 도망가 숨어 있었을 때 은밀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임재를 바로 엘리야는 경험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똑같은 이 두 사람은 바로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영광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영광이입니까? 무슨 영광을 지금 세 분이서 나눴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별세가 죽는 것 아닙니까? 죽는 건데 이것이 무슨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단지 사람이 죽는 것,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별세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엑소더스가 뭔지 아시죠? 엑소더스는 바로 우리가 구출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우리가 엑소더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름 자체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인류 구원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 그 별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별세하실 때에 인류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에 베드로는 알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바로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한다면 참된 영광을 볼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이 영광인 줄 압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술술 잘 풀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별세입니다.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끊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자, 썩어 빠진 내 안에 있는 옛 자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옛 근성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안에 다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뉴스 보니까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별세하셨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88세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죠.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가서 조문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뭘까라는 걸 보면 그 딸, 고 이민아 목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민아 목사는 1982년도에 일찌감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가지고 19일 만에 병명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이민아 목사 역시 마찬가지로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 2012년도에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참 불행하죠. 한 가정의 모습 보면 이런 불행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파탄 나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죽죠. 자기 딸도 죽죠. 이런 마음 가운데 보면 이거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마 힘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맏딸 이민아 목사를 암으로 잃었지만 이 딸의 권유로 말미암아 이어령 장관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많은 저서와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투병하면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볍게 여겨서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습니다.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죽이면서 오직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그 삶의 진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주에서 선물을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이 좀 그치고 행복한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내가 무너지고 죽을 것 같지만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무너져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드러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욕심 부리는 것 있습니까? 현재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지 말고 내가 별싸움을 알며마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깊은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죠. 얼마나 좋았든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자, 천국은 기분, 이 기분을 가지고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영광만 지금 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을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베드로는 참으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할까요?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했어요. 이 셋이라는 단어 보면 누구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고 모세, 엘리야, 이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짓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세 개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예수나 모세나 엘리야나 똑같이 취급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동일한 인간을 표현합니까? 모세와 엘리야 똑같이 취급하면서 동일한 초막을 짓자면서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동일하게 그냥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초막이라는 단어를 보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추구해온 사역이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초막을 지어서 여기 살자는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짓자 그랬어요. 우리라는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우리 셋이서 짓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어머니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서 짓자라고 하지만 말인즉슨 베드로가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지금 초막셋을 짓자는 것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 안에 끼자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한 사람은 모세와 함께, 한 사람은 엘리야와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거하겠습니다라고 자신들의 영광만 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구약의 어느 선지자 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이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잠자는 영혼들은요, 헛된 구슬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쓰시기에 좋은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구하시고 찾는 성도가 되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 것을 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미혹하죠. 예수님도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미끼를 무는 그 순간에 더욱더 힘든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헛된 영광을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담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들이 눈으로 볼 때에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어요. 동일한 장의 22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을 계셨던 주님은 친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시험거리 되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마치 들의 꽃과 같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상의 모든 영광은 죽음과 함께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17절 말씀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말씀합니다.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광, 인간들이 구하는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보면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게 살아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모하게 하셨어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내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먹고 마신 영광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별세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친히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요 죽음이지만 십자가를 묵묵히 가졌던 그 주님의 사명을 성부 하나님께서 커다란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베드로는요 이날 이 사건을, 이 변화산 사건을 그는 평생토록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늘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베드로는 그가 고백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가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평생토록 헌신하는 베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요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지 알게 하시고
헛된 것을 버리고 진리만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변모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된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사는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변모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변화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높임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낮아지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님께서 또 높여주시고 그 가운데 오히려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중심으로 주일을 제외한 뒤로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이라든지 죽으심, 부활, 주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그 여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시고 또 그 영광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함께 고민하며 세상의 영광만을 탐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에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주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준비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